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 13절 구약 92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가 지금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 생각하고 길을 갔는데 목적지에 도달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왔다면, 잘못된 곳에 도착했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이 세상에서 많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잘못 도착했구나 돌아서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에 종착지에 도달해서 내가 잘못 왔구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만 남게 됩니다. 정말 확인하고 올 걸, 한 번쯤 확인했으면 이 잘못된 길에 오지 않을 걸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길 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될 겁니다. 어떻게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갈까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곧 하나님을 알고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달한 곳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도달한 곳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됩니다. 정말 내가 확인하길 잘했다, 잘 왔다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도 잘못된 길 가지 않고 잘못된 곳에 도착하지 않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목적 어제 전날 말씀드렸습니다. 왜 배워야 되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성경은 거짓됐다고?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간에 살아오면서 그냥 덩달아 가는 길들이 많았습니다. 남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될 것처럼, 옆집에 시장 간다니까 나도 바구니 들고 나섭니다. 살 것 뭐 없는데 그냥 나섭니다. 누구는 또 저기 간다니까 나도 가야 되는 것처럼, 누구는 차를 사니까 나도 사야 되는 것처럼, 집 사니까 나도 사야 될 것처럼 덩달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길 그렇게 가다가 돌이켜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영혼의 길,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길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곳에 도착할 수 없어요. 자, 나를 인도하는 자, 내가 따라간 자가 정말 바로 가는 사람을 따라갔다면 잘 도착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라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보십시오. 여기에 일본 왕실에 수장된 그림인데요. 왕실에 수장된 그림인데 이 뭐냐면, 자, 5명의 맹인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나무 다리 위를 위태로이 건너고 있다. 이들의 운명은 맨 앞쪽의 선이로부터 맨 뒤쪽의 선이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앞선 사람이 가는 그대로 줄줄이 따라간다. 맹인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서로 의지하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본다면 어떨까요?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여길까요? 그런데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들은 앞에 무슨 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더듬더듬 가는데 정말 나무 다리 위를 위태로이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이 사람의 앞에 선 이 사람의 앞을 보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땐 이거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뒤에 선 사람은 또 뭐예요? 등까지 들었어요. 불을 밝히는 등까지. 그래서 앞선 사람이 가는 그대로 줄줄이 따라간다. 코앞에 벌어질 사태를 전혀 예감치 못한 채 서로 촘촘히 얽혀 있는 인류 공동 운명을 암시한다. 게다가 후미에 선 맹인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등불까지 밝혀들고 있다. 앞선 이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이기에 베푸는 작은 봉사일 게다. 나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등불 들었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헛수고의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혹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덩달아 따라가다가는, 확인하지 않고 따라가다가는 이러한 위기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큰 위기죠. 내가 지금 가는 길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 열심히 하면 천국 가요. 그 말에 열심히 해봤는데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잘못된 믿음으로 길을 가니까 그런 사양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종류가 참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 좋다고요? 열심히 한다고 믿음 좋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미신적인 믿음, 맹신적인 믿음, 광신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들입니다. 뭔가 분명한 증거가 없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또 보지도 않고 믿어요. 맹신적인 믿음이죠. 덮어놓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맹신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이 지나치면 어떤 상태가 이르냐면 광신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광신적인 믿음. 미쳐 믿는 거예요. 미쳐서. 자, 이런 행위 속에 사람들은 좋게 볼 수가 없죠. 야, 하나님 믿는다더니 참 미쳐버렸구만. 잘못됐구만. 자,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믿음은 확신의 믿음이 됩니다. 확신의 믿음. 근데 이 확신은 나름대로 확신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생각 속에 확신하면 안 돼요. 이것도 큰일입니다. 보세요. 나름대로 확신하다가 이러한 위기에 빠져있는 사항도 있게 됩니다. 흰 가루, 농약, 밀가루 착각 칼국수에 먹고 할머니 5명이 의독하게 됐습니다. 생명이 의독하게 됐어요. 5명이 칼국수에 먹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한 집에 모여서 그 집 주인이 열심히 반죽을 하고 있어요. 밀가루가 부족했는지, 양이 부족하게 여겨졌는지, 반죽이 질었는지, 밀가루가 더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반죽하고 있으니까 자네가 좀 갔다 와. 저 찬장에 보면은 거기 밀가루 있어. 그거 좀 퍼와. 옆집 할머니가 그 심부름을 한 겁니다. 찬장에 가니까 진짜 흰 가루가 있거든요. 이거구만. 다른 거 확인도 안 했습니다. 이거구만. 밀가루로 확신하고 푹 퍼서 반죽 안에다 탁 섞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밀가루가 아니었습니다. 뽕나무에 주는 가루 농약이었는데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니까 이 농약 냄새가 없어진 거예요. 냄새만 없어질지 독성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를 넣고 칼국수에 먹었으니까 지금 위기에 맞게 된 거예요. 자, 나름대로의 확신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덮어놓고 믿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덮어놓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덮어놓고 믿고 싶지만 우선 덮어놓고 믿는 것이 뭔지라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 이것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름대로 살고 있었다면 그 나름대로의 삶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이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라.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을 것을 하나님은 권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좋은 자세입니다.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어 말지니라. 자, 선지자가 있어서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이라 하는데 정말 그것을 확인해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럼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취함도 없어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루어진 게 없네요. 성취한 게 없네.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구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고 성참도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 아니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증거를 보고 믿어라. 성참을 보고 믿어라. 확인하고 믿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믿을 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자,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지 안 계신 분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 있느냐? 성취함이 있느냐? 옆집 사람이 이사 왔어요. 어제 이사 왔는데 그 사람이 나 믿고 1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집에 1000만 원 마침 있어요. 100만 원 10분의 1인데 빌려줄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빌려줘요. 왜? 오늘 이사 온 사람 어떻게 믿고 믿는다라는 것의 전제는 또 뭐냐면 알아야지 믿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을 못 믿어요. 근데 10년을 옆에서 같이 살았어. 밤에 왔어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혹시 돈 있으면 50만 원 빌려달라고. 내일 은행 문 열면 갖다 주겠다고.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도 급하다면 빌려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옆에서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틀림이 없거든. 약속하면 꼭 지켜요. 너무나 사람이 바른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믿고 줄 수 있는 겁니다.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믿어야지 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영혼을 믿지도 않고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그 대상을 알아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 증언을 보고 성참을 보고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또 성참이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을까? 여러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십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 면을 살펴서 보고 믿어라. 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면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면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면. 자, 오늘은 두 가지의 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과연 살아계신지 성경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허름한 계집 하나도 저거 저절로 만들어졌다 하는 사람 있으면 이상하게 봐요. 어떻게 저게 저절로 만들어지냐? 만든 사람이 있지. 다 알고 있죠. 집마다 지니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사람이 만든 그 무엇보다도 정말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이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만드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죠? 저절로 있는 거, 뭐 우연히 있는 거, 당연히 있는 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허름한 계집 보면서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솜씨가 없구만 있구만 판단했는데 그보다 더 잘 만들어진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간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다 만들었다. 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도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있게 하시고 또 풀과 채소, 과목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를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고 육축, 짐승, 땅에 기는 것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사람을 만들어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셔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했는데 우리가 이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틀림없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자, 우주의 광대함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많은 별들, 오늘 들어 하늘을 보니까요. 많은 별들,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무려 4,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막 과학이 발달되면서 전체를 연구합니다. 과학자들 뭐라고 결론 짓는지 아세요? 이거는 우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절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누군가가 만들었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게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과학자들은 이제야 이 사실을 연구하면서 생각해보고 말하지만 이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의 말씀을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질서 속에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거리도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공전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또 자전을 합니다. 차지르고 돌고 있어요. 1660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리고 또 23.5도 기울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리도 도는 속도도 기울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1년 360일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공전하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일자가 1년 365일이에요. 정확합니다. 하루 자전하는 속도가 한 바퀴 도는데 이게 하루입니다. 24시간, 약 24시간. 이 시간 또한 안 바뀌어요. 일정한 궤도를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면 이게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제멋대로 돼야 됩니다. 저절로라면 이 속도도 빨라졌다 늦어졌다 저절로 우연히 뭐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자, 만드신 분이 계시고 만드신 분이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자, 태양과 지구와의 평균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절대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이 절대 거리랍니다. 절대 거리. 가까워져도 멀어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및 지구의 공전 속도와 기울기 23.5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면 태양열이 지구와 닿는 온도는 달라진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저절로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지구가 태양이 품는 열 에너지 1%만 더 받는다고 가정하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전부 녹아 세계는 물바다가 되고, 또 1%만 적게 받으면 빙하 시대가 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 그리고 달과 별들이 어떤 정확한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 속에 있었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해봤죠? 오늘 해 떴구나, 해 지는구나, 달 떴구나, 바람 부는구나. 그냥 저 아름답네?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별로 생각 없었을 겁니다. 왜? 너무나 살기 바쁘거든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어떤 생각 속에 있었습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의 생각도 이런 대부분의 사람처럼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자연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신비롭고도 오묘한 조화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살펴보면 볼수록 정말 신비롭다, 놀랍다, 표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풀잎 하나, 꽃 한 송이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거리입니다. 절대 거리. 자, 가까워지면 멀어지면 이렇게 얼어서 죽어요. 사람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요. 지구는. 가까워지면 너무 뜨거워서 못 살아요. 자,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계 수천억 개 별들로 구성된 은하계 속에 이 태양계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은하계는 또 은하군을 이루고, 은하군은 대우주를 이루고 많은 수많은 별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함께 어울려 돌고 있는데, 이게 무질서 속에서 돈다면 여기저기 막 부딪혀가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 누군가가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달, 지구 옆에 돌고 있는 달, 이게 괜히 옆에 따라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이 없다면, 이 달이 없다면 지구에 쓰레기통 된다는 거죠. 지구는 쓰레기통이 돼서 금방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그래요. 달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밀물 썰물 현상을 일으켜 지구의 쓰레기와 더러운 공기를 씻어주는 세척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금물로 세척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부패하고 냄새가 나서 하루도 못 산다는 것이다. 밀물 썰물 현상에 의해서 저가 작용이 일어납니다. 세척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괜히 옆에 따라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 외에 다른 곳을 가보니까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물이 없는 침묵의 바다, 물도 공기도 없는 침묵의 별, 목성에도 물이 없다, 해왕성에도 생물은 없다. 자, 그 어느 곳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구 생명은 우주 공간에서는 안 자란다.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류대로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일컬어집니다. 자, 지구의 생명은 우주 공간에서 안 자란다. 과학자들이 이제는 정신 좀 들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지. 제가 아는 한 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잘났어요. 직장에 있을 때, 연구소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산학협력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때 알게 됐는데요. 얼마나 거만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의식이 최고야.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최고 대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왔거든요. 그 분야에만큼은 최고라고 권위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물리학과 교수인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양심이 가책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망원경을, 고성능 망원경을 사가지고 직접 별의 그 움직임을 관찰한 겁니다. 쭉 관찰해서 일지를 쓰다 보니까 이 별의 움직임이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고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그때 되면 그 위치에 와 있고 이게 뭔가 이게 안 맞다. 빅뱅 이론이라면 그때 빅뱅 이론의 그 바탕이라면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별들이 일정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빅뱅 이론인데 그렇다면 이게 무질서 그 자체인데 이거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잖아, 질서.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니까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왔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참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뭐 연구하는 게 좀 잘못된 줄 알고 왜 그러냐고. 뭐 문제가 있냐고.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내가 이게 별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인데 빅뱅 이론의 근본으로 바탕을 두고 가르치려니까 이게 도대체 안 맞아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뭘 고민하냐고. 성경에 답이 있다. 그전에도 성경을 한번 좀 공부하자고 권했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고민에 빠지니까. 그래? 성경에 뭐 그런 내용이 있어?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정교한 우주가 하나님의 존재 입증, 과학자들 기독교인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저절로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학자는 법칙을 발견할 뿐이다. 과학자가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데 그것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과학이 발달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로 다 확인이 됩니다. 자, 욥기 2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북편 하늘을 허공에 땅을 공간에 달았다.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기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사실로 밝혀지냐면 1981년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고성능 망원경을 개발해서 관측했습니다.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혔습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이해 못할 공간이 있다. 빅뱅 이론이라면 이건 공간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 정말 이해 못하겠다. 자, 보세요. 우주 공간에 현대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빈 공간이 있음이 확인돼 지금까지 우주 생성 이론이 이 빅뱅 이론이거든요. 빅뱅 이론. 근본적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이 이론이라면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이 이론이 잘못된 거잖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북편 하늘에 허공을 만들어놨다. 말씀대로 그 허공이 발견됐어요. 그 전에 이론이라면 이 허공은 없어야 돼요. 실제 발견된 것, 이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이론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자,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 교수한테 이 성경을 딱 찾아줬습니다. 북편 하늘의 허공을 땅의 공간에 다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래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3,500년 전에? 이 친구도 이걸 본 거예요. 미국에 공부할 때 자기가 전문 분야니까
관심을 갖고 기사를 본 거예요.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를 보고 스크랩 해놨는데 이게 성경에 있다고 깜짝 놀랍니다. 성경 배워봐야 되겠다. 이 친구 성경 강의에 초대했습니다. 첫째 날 말씀 듣더니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 사실이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렇게 하고서 안 들었을까요?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 눈 보입니다. 그날 눈 감은 장님이었어요. 나름대로 잘 간다고 하는데 앞을 제대로 못 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가겠습니까? 못 갔던 거예요. 이제 내 눈 보입니다. 간증을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죠. 1981년 10월 2일자 신문 기사가 중앙일보에 인용 보도된 겁니다. 또 공간에 달린 지구를 말하고 있잖아요. 공중에 달린 지구. 공중에 지구가 떠 있어요. 이게 3,500년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백 년 전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무슨 뭐 암조밥솥 같죠? 네,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두 개 있어 왔다 갔다 태양과 지구가 왔다 갔다. 별들은 천정에 매달린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구를 그리웠을 뿐이지 공중에 달린 지구를 생각지도 못했던 옛날 사람들, 몇백 년 전의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공중에 내가 달아났다. 만드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만들었다. 만드신 분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되면서 자, 우주선을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띄우고 그러면서 지구의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공중에 달린 지구잖아요. 공중에 달린 지구.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몇백 년 전 사람들. 이집트인의 생각은 이렇게. 자, 여기 바닷가에 사는 사람 지구를 그리라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그린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만드신 분의 말씀이 공중에 달린 지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드신 분이 맞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이 사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땅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도 몰랐어요. 지구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935년에 비로소 사실을 확인합니다. 땅속에 불이 있다. 근데 욥기는 3,500년 전의 말씀에는 지면을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들인 것 같고 땅속에 불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1935년에 발견했으니까. 지진파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땅속에 불이 있다. 그런데 불도 어떤 불이냐? 뜨거운 불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뒤집힌다는 것. 우리가 물을 끓여봐서 알잖아요. 낮은 온도에서는 뒤집히지 않아요. 점점점 온도를 가열하면 끓기 시작했을 때 그때 뒤집힙니다. 거대한 용광로, 센 물이 뒤집히는 것을 봤거든요. 인고트가 들어가고 많은 원재료가 들어갔습니다. 불을 가열합니다. 가열하는 동안은 그 버너밖에 소리 안 나요. 그리고서 점점점 가열해서 그것이 다 녹으면 녹기까지는 아주 조용합니다. 잔잔해요. 거기에 불을 더 가열하면 이게 뒤집힙니다. 거대한 샘물이 막 돌아요. 돌리는 것도 아닌데 지가 돌아. 막 튀면서 돌아요. 뒤집힙니다. 엄청난 온도의 불이 땅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면은 식물을 하나, 지면에 식물이 있는 거 누구나 눈으로 보니까 알잖아요.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몰랐다니까요. 살펴보니까 땅속에 불이 있다. 불.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지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 온도가 몇 도인가 봤더니 7,173도로 확인됐습니다. 뜨거운 불 맞죠? 성경에 너무 적절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뜨거운 불이 속에 있다. 성경은 사실이다. 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집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성경은 거짓말이다 할 줄 알았더니 사실로 확인됩니다. 자, 물의 순환의 법칙도 또 번개의 비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사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번개 보죠. 욥기 3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자, 우리는 이것까지는 압니다. 만민을 징벌하시며. 그래, 번개? 죄 지은 사람, 나쁜 사람 벌하는 게 번개야. 그러니까 막 아주 흉악하게 정말 죄 많은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 그래? 이 벼락 맞아 죽을 하잖아요. 죄악의 징벌의 상징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이거는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 번개에 중요한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이 번개가 무슨 식물을 풍부히 주냐고. 참 이상하죠? 실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번개, 죄악의 징벌의 상징으로 여겨진 이 번개가 정말 중요한 역할, 없어서는 안 될,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했습니다. 1995년 9월 15일자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실증적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여기 보면은 산소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질소에 대해선 대부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왕이면 공기 중 산소 함량이 질소보다 더 많은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소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듯 질소가 없다면 아예 생명체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질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생명체를 지지하는 근육, 세포, 지지골격 등의 단백질이 모두 질소 없인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질소는 식물도 만들지 못한다. 동물이나 사람들도 식물을 통해서 질소를 전달받을 뿐이다. 식물도 만들지 못하는데 이 식물을 통해서 동물, 사람은 질소를 전달받는데요. 어찌된 일일까? 그럼 이 같은 질소를 생명체들은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 학자들은 그간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브리오박테리아가 공기 중 질소를 흡착, 식물과 동물의 차례로 전달해주는 생명체 최대 질소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한 연구 결과는 브리오박테리아가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번개, 때때로 죄악을 징벌하는 상징이기도 한 이 엄청난 전기적 존재가 실제로는 브리오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연구의 골자다. 이 번개의 영향이었습니다. 번개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공기 중에 많은 질소를 어떻게 식물에 전달되는가 봤더니 번개가 칠 때 거기에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번개에 의해서. 그래서 식물에 전달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대기화학자가 수년 동안 휴가를 반납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속 실험을 했어요. 실증적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자, 지구상에서는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적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 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자, 여름철에 막 소나기가 막 지나갑니다. 번개 우르르 콱콱 하며 번개 치고 그때 비가 딱 그친 후에 무슨 냄새가 나요? 비릿하고 막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질소 비료가 내려진 거예요. 질소 비료가 그때. 자, 지구상의 생명체는 지구의 대기를 포함한 거대한 화학 공장에 살고 있다. 화학 공장. 번개에 의해서 그 화학 공장이 번개가 칠 때 가동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일기에 관한 속담 중에 여름철에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요. 사실이다 밝혀졌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공중 전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농작물에 시험한 결과 10에서 20% 중수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 사실이다 이거예요. 사실이다. 번개 잦으면 농작물 20% 중수. 이런 과정 속에서
식물에 전달되고 또 동물에 전달되고 사람에 전달됩니다. 이렇게 번개가 치면 공기 중의 질소는 산소와 결합해 일산화질소를 만들고 일산화질소는 또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질소를 만든다. 이때 만들어진 이산화질소가 비를 만나면 질산 형태로 바뀌어 토양에 스며들면서 생장에 필요한 질소가 식물에 고정된다.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질소 없이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무엇이 맡고 있느냐? 번개. 그러니까 번개 칠 때 아이고 왜 이 벼락이 많이냐고 이렇게 탓하지 마셔요. 번개가 많이 쳐야지 먹을 것이 많이 생깁니다. 농작물이 그만큼 증수되니까. 그렇죠? 역할이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을 있게 하신 거예요. 자, 또 동물, 식물 등을 통해서도 자, 하나님이 솜씨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욥기 12장 7절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짐승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땅에게, 식물에게,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볼 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의 솜씨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줍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그런데 사람들만 그간에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 저절로 있지. 이런 생각 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고 증거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증거를 본다면 과연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동물, 식물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보죠. 수천 마리 동신 교신 첨단 레이더. 오늘날 레이더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박쥐입니다. 박쥐. 어둠 속을 날아다니는 박쥐. 박쥐를 연구해서 레이더 산업을 발전시킨 거예요. 이 박쥐는 참 이상해요.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는데 서로 부딪히지도 않아요. 참 이상하다. 눈으로 보고 나는 것일까? 눈도 있어요.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어둠 속에서 어떻게 나겠습니까? 부딪히지. 그런데 이 박쥐에 나는 것은 그것이 눈으로 보고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에서 초음파가 발사됩니다. 그리고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파가 들려요. 그 소리를 귀로 듣고 방향을 잡고 날아다니고 먹이도 그렇게 해서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레이더 산업 발전시킨 것이 역할이 이 박쥐였어요. 하나님이 창조물인 이 박쥐. 반사파로 어둠 속 질서. 자, 곤충의 눈은 또 어떻고요? 삼엽충 이중 렌즈 구조, 첨단 광학도 흉내 못 낸다. 오늘날 광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이 스마트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이 카메라 기능만 보더라도 엄청나잖아요. 이 조그만 이 렌즈가 물체를 그렇게 세밀하게 보이게 하잖아요. 이 렌즈 기술이 그만큼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렌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 곤충의 눈 감히 흉내를 못 냅니다. 물속에서 틀림없는 상을 보는 게 곤충의 눈이에요. 사람의 눈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 만든 것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자, 매미는 어떻고요? 이 손가락만한 매미가 여름철이 되면 온 동네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좀 참부작했으니까 좀 비켜라 해도 안 비켜. 서울의 어느 마을에서는 동네에서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매미 때문에 못 살겠다. 매미 좀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소방대원들도 애꿎은 소방대원들 나와가지고 매미 쫓느라고 막 그런 기사가 났는데, 자, 이 매미 엄지손가락만한 이 매미 한 마리가 온 동네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앰프와 이 매미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강당 소리 듣게 하기 위해서 앰프가 방송실에 있는데 엄청나요. 근데 이 매미는 엄지손가락만한 거 쩌렁쩌렁 울리지 않았습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매미 뱃속 진동파는 대형 앰프다. 대형 앰프와 맞먹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솜씨와 인간의 솜씨의 큰 차이라는 겁니다.
불이혀 발톱, 삼회일체 솜씨로. 딱따구리는 어떻고요? 1분에 수천 번 쪼고도 내세상이 없습니다. 코에서 긴 혀가 코에서 나와서 벌레 잡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딱따구리 보면은 1분에 수천 번 쫀대요. 부리로 막 탁탁탁탁 때리잖아요. 숲속에 가다 보면 따다다닥 하죠. 이게 뭔 소리지? 전동 드릴 소리처럼 막 다다다닥 해요. 자, 이쯤 되면은 뇌진탕 걸려서 쓰러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돼요. 근데 딱따구리 뇌진탕 걸려서 떨어진 딱따구리 보셨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이마를 들이받는다면 금방 뇌진탕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린 때 뭐가 뭐 좀 성질 났는지 고집 피우느라고 그냥 이마를 가지고 벽을 몇 번 쳤어요. 성질. 아이고 2번 치다가 안 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알아차리겠다니까요. 띵한 게 어지러워요. 자, 충격 흡수 장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딱따구리는 충격 흡수 장치가 달려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오는 충격을 뇌에 전달되지 않도록 충격 흡수 장치를 넣어주셨거든요. 오늘날 딱따구리를 연구해서 산업기기에 적용됩니다. 무슨 적용이 될까요? 네, 충격을 흡수하는 방진. 이 방진 시설이 딱따구리의 이 뇌를 보면서 불의와 뇌를 보면서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거기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기계 산업기기에 충격이 건물에 전달되지 않게 또 건물에서 오는 다른 충격이 기계에 전달되지 않게 방진 장치가 설치되는데 자, 딱따구리 이걸 연구할 때 이렇듯 산업기술에 적용됩니다. 연어는 어떻고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살다가 어미가 되면 알날 때 되면 돌아와요. 어디로? 고향으로. 어떻게? 미미한 물맛을 감지해서 돌아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어떠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곤충을 알면 과학이 보인다. 통신, 컴퓨터 업계, 응용기술 개발 몰두. 자, 전복 거미에게 미래 과학을 배운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전복 초고강도 껍질에서 표면 보호제 차간, 거미줄, 강철보다 10배 강한 방탄섬유 개발, 홍합, 물에 젖어도 안 떨어지는 잡착제 연구. 자, 이거 하나님이 만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미줄로 옷감을 짜면 같은 두께 강철보다 10배나 강할 뿐 아니라 적정 두께로 4가닥만 있으면 피아노 한 대도 천장에 매달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인간이 인공적으로 흉내내기 힘든 갖가지 재주를 지닌 이러한 생물들의 이 특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소재 연구들이 최신 과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연구하면서 과학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자, 모기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65kg까지 냄새마다 쫓아다니는 게 모기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어요. 피의 냄새. 그 사람 집요하게 끝까지 쫓는 겁니다. 65km 거리에서도 쫓아와요.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 가진 분, 모기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있죠. 여기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자, 제가 책임은 안 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버틀러 박사에 따르면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숨을 멈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숨을 멈추면 모기 안 물린대요. 죽으면 모기 안 물려요. 물리나 마나 뭐 의미 없습니다. 식물도 사람만큼 머리 쓰며 산다. 식물의 잎, 기공, 계표 다 못 밝힙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이 식물의 잎, 기공, 계표 다 못 밝혀요. 이 식물의 잎 하나도 다 알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식물도 음악을 듣는다. 아셨습니까?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우리 음악은 역시 무가 미끈미끈해요. 좋은 거예요. 미국 음악 들었더니 다 무가 터져버렸어. 째져버렸어요. 째진지 뭔지 하여튼 들었는지 째졌습니다. 우리 음악은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식물만 음악 듣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음악 들었습니다. 돼지 농장 하는 그 성도님 가정을 신망하는데요. 산 중턱에 있습니다. 민가에서 떨어져 있어요. 올라가는데 입구부터 왠지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뭐 유행가 막
그런 노래가 막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이 산중에 누가 놀러 와서 저 음악을 저렇게 크게 틀었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농장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소리가 더 커져요. 가보니까 그 농장에서 틀어놓은 거야.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이고, 찬송가만 모르는데 이 뭐 세상 노래를 저렇게 큰 소리 틀어놓고 물어봤습니다. 앉자마자. 형제님, 저 음악 좀 끌 수 없습니까? 음악을 좀 바꾸든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형제님이 아주 난처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돼지들이 좋아하니 어떡하겠습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 돼지들이 잘 큰대요. 또 어떤 뭐 질병에도 덜 걸린대요. 그 연구에서 이 음악을 틀어주라고 축산협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돼지까지도 음악 듣네. 예? 놀랍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철 따라 가라면 이 아름다운 옷, 사람이 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을에 이 단풍잎, 여러분 물감 갖다 발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철 따라 가라면 이 자연 속에 이러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뭘 생각했습니까? 그냥 예쁘다, 좋다. 만드신 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드신 분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 이 눈이 내릴 때 이 눈꽃 하나하나를 보세요. 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육각형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모양은 다 달라. 정말 기가 막힌 조각 작품입니다. 보셔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육각형 형태는 똑같죠? 근데 각각의 모양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놀랍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다. 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어떠한지를 보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단 말이야. 이러한 자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 내 눈에 안 보여. 자, 내가 창조한 만물을 보면서도 나를 모르다니, 만물을 보고 하나님 없다 말 못할 것이다. 못 봤다 말 못할 것이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하셨잖아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이겁니다. 알아라. 이런 로봇 강아지 앞에서는 우리 막 박수치고 신기하다, 잘 만들었다 감탄해요. 근데 정말 살아있는 강아지 앞에 두고 감탄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로봇 강아지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강아지, 하나님의 창조물, 이것을 통해서는 감탄하지 않잖아요. 왜일까요? 저절로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만물의 으뜸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신묘막측한 지으심의 해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다. 자, 머리털 하나만 보더라도요, 수많은 연소미가 밭주머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이게 단순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니까요, 수많은 가는 가닥들이 서로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닥이 질긴 겁니다. 자, 질기고 물에 안 녹는 정교한 설계. 파마물이 풀리는 것은 과학의 한계. 아무리 비싼 돈 주고 파마해도요, 몇 번 자고 일어나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풀리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파마물이는 평생 안 풀립니다. 인간의 솜씨와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찬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파마물이 뭘까요? 곱슬머리 가지신 분들 풀립니까? 안 풀려요. 역부로 좀 풀으려고 애써서 풀어놨더니 다시 또 곱슬이네. 인간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가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양소 흡수가적 수수께끼. 우리 위가 몇 평이가 봤더니 60평 넓이래요. 위 안에는 융털돌기가 있잖아요. 융털돌기를 전체적으로 쫙 해서 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0평의 넓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많이 먹어도 죽지 않고 살고 있죠. 예?
배불러 죽겠다 해도 좀 있으면 다시 또 먹어. 그리고 더 먹어. 자, 60평이나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도 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1천억 대의 컴퓨터가 행하는 기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1천억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가동한다면, 어떤 건물 속에 쌓아놓고 가동한다면 엄청난 열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능을 여러분 이 작은 머리가 다 하고 있다니까요. 열 날려 안 나요? 안 납니다. 열이 좀 있더라도 하나를 먹으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솜씨와 인간의 솜씨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토끼를 봤습니다. 토끼를 신명기 14장 7절에 보면은 다만 생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약 시대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정한 짐승을 먹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금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토끼가 나오는데요.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었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부정한 짐승이 드는 거예요. 자,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다. 색임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야 정한 짐승인데 이 토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색임질은 하나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부정한 짐승이니까 넌 먹지 마라 이거입니다. 자, 여기에서 먹어야 될지 막아야 될지 이거 문제가 아니라 이 토끼가 책임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책임질을 한다는 거예요. 소로 하면 책임질을 하죠. 소. 우리가 4개가 되니까 넣었다가 여기 꺼내서 다시 씹고 또 꺼내서 다시 씹고 계속 앉아가지고 양지 바라는 곳에 앉아서 토끼는 계속 뭔가 씹고 있잖아요. 대책임질 하는 거예요. 근데 토끼는 그러질 않아요. 토끼를 책임질하는 짐승이라고 해부해 보니까 토끼는 우위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죠? 토끼가 우위가 하나예요. 어떻게 근데 책임질을 하냐?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기록대로 책임질하는 짐승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성경 등은 산토끼를 반추동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산토끼와 집토끼가 반추동물이라는 것은 최근에야 과학적 사실로 밝혀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산토끼는 반추동물, 즉 책임질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했었다. 왜냐하면 일반 반추동물은 우위가 서너 개여서 색임질이 가능하나 산토끼는 우위가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산토끼가 반추동물이라는 성경 기록은 사실인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어떻게 밝혀졌냐? 산토끼는 두 종류의 배설물을 내놓는다. 곧 일반 배설물과 시코트로프라는 비타민 B가 풍부한 알약 같은 것을 내놓는 것이다. 산토끼는 이 시코트로프를 다시 먹어 다시 한번 소화시키는데 이는 늦은 밤 혹 이른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산토끼는 색임질을 하는 동물, 곧 반추동물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1982년 색임질에 관한 과학적 정의, 곧 시코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되었다. 현재 독일 그리즈백 박사가 집필한 동물 백화 사전은 산토끼와 집토끼 모두를 반추동물에 명시하고 있다. 현대 과학이 19세기에 밝힌 사실을 성경은 먼 옛날에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 기록의 사실이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19세기에서 이 사실을 밝히게 됐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더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요. 빠짐이 없이 만들어 놨다. 빠진 것이 없다. 그리고 헛되이 창조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건국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헛되이 불필요하게 만든 것이 없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아이고 저건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저거 왜 만들어? 없어도 되지. 그런데 그때 당시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점점점 밝혀지는데 없으면 안 될 중요한 것들로 쓰임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구더기 징그럽잖아요. 거머리 아이고 더 징그러요. 미끈미끈해서 떨어지지도 않아. 피를 빵 빨아먹는 거머리. 자, 그런데 이것들이 난치병 해결사로 귀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없어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없으면 안 될 정말 귀한 것이 됐습니다. 욕창 등 상처 치료엔 구더기의 보표과 난치성 장염엔 돼지병증 이완기도 의료용 생물체 치료 연구학회도 생겼다. 구더기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구더기는 파리 알에서 나오는 유충으로 길이가 0.5에서 1cm이다. 구더기는 침에서 생체 조직을 녹이는 효소를 갖고 있는데 이를 분비하여 생체를 녹이고 입안에 강력한 펌프로 빨아들인다. 이 과정을 통해 구더기가 상처에 있는 세균 물질을 삼키고 세사를 돋게 한다. 구더기 한 마리는 0.3g에 해당하는 상처의 고름과 죽은 살을 5분 안에 없앨 수 있다. 아주 귀한 몸이 됐습니다. 거머리는 어떻고요? 거머리 또한 이렇게 귀한 몸이 됐습니다. 거머리는 주로 손가락 전달 후 젖밥비를 자연스럽게 낫게 하는데 쓰인다. 손가락 끝마디가 사구 등으로 절단되면 현미경을 보면서 동맥을 이을 수 있으나 정맥은 쪼그라들어 이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젖밥된 손가락에 피가 고여 퉁퉁 붓는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피를 빠는 거머리요법이다. 거머리요법을 당뇨병 때문에 생긴 팔궤양 등에 쓰고 있는 한동안 원장은 처음엔 환자들이 징그럽게 생각하지만 한번 효과를 보면 태도가 달라진다며 여자 환자들도 거머리가 빨리 떨어져 상처를 잘 안 빨면 섭섭해할 정도라고 말했다. 징그럽다고 하던데 이제 떨어지면 섭섭하대요. 이만큼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불필요하게 만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아주 상승가를 칩니다. 영국산 의료용 거머리 마리당 25,000원, 구더기는 200에서 250마리 담긴 주머니가 20만 원. 알바하기에 정말 좋은 품목이죠. 똥통에 가서 한번 뜰채를 걸치기만 하면 20만 원이에요. 이거보다 더 돈 벌기 쉬운 게 없잖아요. 자,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에 살게 하시고 누리며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값내라고?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게로 와라 이겁니다. 내게로 와라. 자,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식물, 동물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이렇게 살다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누리며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와라.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연대를 정했습니다. 우리 연대 정해졌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7, 80의 연수. 그보다 더 오래 산다 해도 참으로 삶의 그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죠. 정상적으로 활동하며 살 수 있는 기간이라면 7, 80의 연수 맞죠? 하나님이 정한 연수입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하냈습니다. 이 지구 밖에는 살 수 없어요. 지구에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약 2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있다.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산소 없으면 못 살아요. 쉴 수 없어도 못 살아요. 햇빛 없어도 못 살아요. 물 없어도 못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외의 것들 누가 갖춰 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은 다 갖춰 놓으신 거예요. 거저 경계를 지구에 한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마음이 안 놓여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을 보고 믿고 와라. 우리에게 권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인지 살아계시지 않은 분인지 알아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룰 때 정말 인생의 참 목적을 이루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5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운동 좀 하고요.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동하시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볼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몇 개의 사건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 실제로 있었는가 한번 알아봅니다. 또 이어지는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봅니다. 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또 기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시간이 허락된다면 더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정말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성경이 사실인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제가 찾아놨습니다. 1장 1절로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적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류 역사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담, 그리고 혼자 사는 곳이 있는 곳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해서 살로 채우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자, 최초의 여자인 하와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만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금지의 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게 있는데 이거 중앙에 있는 걸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먹지 말라 하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먹게 되는데 자, 뱀이 유혹을 합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뭔가 좀 바꾸죠. 자, 이렇게 교목이 속여서 욕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리라는데 죽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하나님이 못하게 위해서 그런 거지 죽지 않는다.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유혹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죽으리라. 근데 여기에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받은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 이때부터 여자에게 남자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남자가 먼저 따먹었다면 남자가 애 낳는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따먹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는 일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확인해 보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한데 자, 어떻게 증거를 찾아볼까?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 환경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창세기 2장 10절 14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바로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나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굴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의 특징입니다. 지역적인 특징인데 여기에 네 강이 흘렀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자, 이곳에 찾아가 보면 그 에덴 동산에 관한 성경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곳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셋째 강 히데겔, 오늘날 티그리스 강입니다. 넷째 강 유브라데스 강, 이 두 강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중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손과 기온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최근 이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은 정말 있었는가?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딜까?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었을까? 에덴 동산의 증거가 있는가? 증거를 보면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증거 보고. 증거가 없다면 믿지 못해요.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증언이 없다면, 성취함이 없다면 그 선자가 방자해 한 말이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 계시구나, 성경 사실이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에덴 동산 옛자리를 찾아가 봅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옛자리가 발견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우디 사막에 덮여 네다던 사이에서 지하에 있는 5m까지 땅속 깊이를 촬영해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에서 발사된 네다선이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깊숙이 묻힌 고대 강줄기를 찾아내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고고학자들, 과학자들이 흥분했어요. 왜 흥분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그 옛자리가 네 강이 흘렀다 했는데 그 강이 시야에 발견됐으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죠. 흥분하고 말까요? 한번 찾아보자, 확인해보자 나선 거예요. 자,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렇게 찍힌 겁니다. 사막 밑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tes 강이 있고 여기 비에손 기온강이 있는 이곳 사막 밑에 이 거대한 강줄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땅속을 찍어보니까 확 나타났습니다. 자, 사막에 감추어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식물이 무성했던 땅임이 밝혀집니다.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가 발굴 작업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미국의 미시시피 조사단 일본 강 비선운적 발견했다. 낙조스스란 이라크 쿠르나 낙조스스란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곳에는 이런 거대한 식물들, 동물들이 있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사막에서 거대한 나무의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수십 미터나 되는 거대한 나무의 화석들이 사막에 쭉쭉 널려 있어요. 화석이 돼서. 그게 실제 존재했던 것들이잖아요. 화석은. 사막에서 그렇게 거대한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그 옛날에는 이곳이 사막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막에서 큰 짐승의 뼈들, 화석으로 된 뼈들을 발견합니다. 맞춰보니까 정말 거대한 뼈의 화석이에요. 동물의 화석이에요. 그 옛날의 환경이 충분히 짐작이 되죠. 지금은 사막이지만 그 옛날은 사막이 아니었다. 밝혀집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페르시아만 일대의 그 지도인데요. 여기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유프라tes 강이 흐릅니다. 두 강이 여기서 흐르고 있어요. 비손 기온강이 여기서 발견된 겁니다. 비손 기온강이 여기서 사막 위에서 발견된 거예요.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 녹색 초원이었다. 많은 고고학 증거물들이 발견되는데, 자, 이런 벽화들이 발견됩니다. 사막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이런 생활생이 그려진 벽화들. 자, 많은 소떼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약 5,500년 전에 그려진 타실 라젤의 이 암벽 그림은 그때 생활 상황을 보여준다. 사막에서 솥대를 기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선사시대 두 사냥꾼, 한때 사하라의 중심부에 풍부했던 사냥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여기저기에 그 옛날의 생활상이 그려진 벽화들입니다. 여기 또 배를 타고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학생과학자 실린 기사죠. 배를 탄다라는 것은 물이 흘렀다 이거죠. 주변에 사냥감이 풍부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사냥하는 정도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세계 석유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페르시아만 일대잖아요. 근데 석유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십니다. 모래 썩어서 물 썩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대한 맘모스 동식물들이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에서 땅 속으로 묻혀버립니다. 땅 속에는 열이 있잖아요. 열. 그 지열과 위에서 오는 압력에 의해서 오랜 기간 묻혀 있을 때 거기에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석유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석유가 에덴 동산 옛자리로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많은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것은 자, 그 옛날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그럼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에스겔 31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떼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떼어나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땅속에 들어갔어요, 에덴 동산이. 근데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왜 위로가 됐냐? 오늘날의 산업 문명의 1등 공신은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 없으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비록 땅속으로 들어갔지만 후대에 요긴한 물질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막 교육하잖아요. 양육하잖아요.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녀를 위해서 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고생한 거 위로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정말 위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땅속으로 들어갔지만 후대 요긴한 물질이 돼서 사용되게 돼 있으니 위로가 될 만한 겁니다. 또 31장 에스겔 31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에 에덴 동산이 내려갔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석유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석유가 이곳에 매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잘 보셔요. 이 세계 최대 유전 신뢰만 어떻게 석유를 개발해가지고 돈 벌었냐? 성경 보다가 온통 영청 수록 성경의 개발 힌트 얻었습니다. 19세기 석유 개발업자들이 중동의 석유 매장을 확신하게 된 가장 강력한 근거는 구약 성서의 창세기, 특히 노아의 방주와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다. 거기 역청이 나오거든. 역청 구덩이에 군사들이 빠져 막 죽고 막 이런 상이 나와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만들 때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이 뭐냐면 석유의 부산물이 역청이에요. 오늘날 아스팔트 재료로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땅 밖으로 막 흘러나와가지고 거대한 웅덩이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석유가 있다. 확신하고 시추를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떼돈 버는 거예요. 자,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거짓이 다 밝혀지는 게 아니라 사실로 밝혀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구약 성서에는 신에 의한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신화적 사건들은 가공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모세의 홍해 기적 등 성서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웅장의 이야기 무대를 찾아가 보자. 자,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 볼 때 성경 사실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달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애들이 이제 낳고 계속 많은 무리가 되어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목적 뭐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셔요.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아끼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허락하고 살게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이제 쓸어버리겠다. 내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만들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하고 있을 때 보니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그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달랐어요. 자, 그러니까 노아까지 다 쓸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 멸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때 당시 완전한 자, 의인으로 여겨지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아까지 심판할 수 없죠.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요. 알려주고 그 계획의 심판을 알게 해서 대비케 합니다. 물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물 심판을 대비케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가 멸하리라. 그런데 너는 그 심판을 이렇게 해서 대비해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지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들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설계도를 한 장 준 겁니다. 큰 배를 만들 설계도입니다. 물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만들어서 배에 타면은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배의 설계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재료 잣나무로 만들어라. 잣나무 지명해줘요. 다른 거로 만들지 말고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방주를 해라. 방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리고 방주의 제도는 크기가 이렇다 이겁니다. 이런 크기로 만들어라. 장이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오늘날 쓰지 않은 단위인데, 자, 얼마를 한 규빗으로 하냐면 장정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약 48cm 정도 됩니다. 이게 300번 하니까 약 140m 정도 되는 거예요. 광이 넓이가 50규빗, 약 24m. 높이가 30규빗, 14m. 자,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게 했던 거예요. 자, 거기에 창들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방주를 다 만든 다음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새로운 세상을
열을 때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 암수 환상식 기식하는 생물들 먼저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나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자, 모든 거룩 기식하는 생물들 암수 한 쌍씩 이제 방주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물의 심판, 홍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2절 12절에 보면 10절 12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대 전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엄청난 비가 내린 거예요. 40일 밤낮 없이 비가 아주 퍼부었습니다. 여기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열렸다.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40일 밤낮. 기품의 샘이 터져서 솟구쳐 물이 올라옵니다. 순식간에 세상은 물로 다 잠기게 돼요. 높은 산도 다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40주야 비가 쏟아지고 또 150일간 창이 나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17절 21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서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에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방주 안에. 노아의 8식구 코로 기식하는 생물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했죠. 그것만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끝났죠. 심판이 끝났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죠.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의문. 자, 물은 어디서 왔는가? 또 물은 어디로 갔는가? 참 중요합니다. 또 인간의 수명 900세 가능한가?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심판이 끝나고 방주가 머무른 곳이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2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을까? 이런 여러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요. 자, 전 지구적으로 많은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노아의 홍수 단순한 신화인가? 역사적 사실 입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가 전설이 아니다. 사실이다. 자,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노아의 관련서라들, 노아홍수 관련서라들 이상한 일치 조사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터진 이러한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보니까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북극 피지등 곳곳 같은 기록 전해져 그때 흔적 이딴 발견 사실성 반증되고 있다. 성서의 내용과 비슷한 홍수 전설이 메소포타미아 각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여러 지역에서 똑같은 얘기가 발견되는 겁니다. 한 사건이죠. 갖가지 화석, 맘모스 대, 다지등 나무, 대홍수 입증, 500마리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혀 다른 가설로는 설명 안 되는 지층 구조들. 히말라야 산맥의 샌디위치도 여기 홍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서도 지층의 샌디 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해민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 밖에는 살지 않았던 조개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아니 8,000m 높은 곳에 어떻게 조개가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홍수 사건, 이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심판 때? 물에 다 담겼다. 높은 산도 다 덮였더라. 그랬잖아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 이 사건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각층 75% 퇴적함, 대홍수 뒷받침. 고지대에 물고기가 몇 마리?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까요? 몇 마리라면 누가 갖다가 던져놨다 싶은데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이 고지대에서 발견되는데 이걸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홍수 사건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 노홍수 사건에 대한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입니다. 이 마이산 두 봉우리가 말기 모양 같다 해서 이름이 마이산이에요. 근데 이 봉우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보면요, 놀랍게도 둥글둥글한 자갈의 무더기입니다. 물속에 굴러다니는 그 자갈들이 무더기가 석회질의 범벅이 돼가지고 봉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물고기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이 봉우리를 가까이서 찍어봤습니다. 이런 자갈 무더기예요. 물속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의 무더기가 석회질의 범벅이 돼서 거대 봉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홍수 사건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남극서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도 발견했다.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배주자의 8발자 입구자. 노아의 8식구가 배에 들어갔다. 이 배선자입니다. 그렇죠?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물고기 화석, 염호가 입증, 문서, 그림도 산재, 성경 묘사 방주의 안전성, 현대학자도 인정했다. 해사기술연구소에서 방주, 이 설계도대로 축소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다른 배들과. 우리나라 조선기술 세계 최고잖아요. 다른 배들과 같이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1등 배, 어느 배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 아니요.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이 배. 이 규격대로 배를 만들어서 축소해서 만들어서 시험을 하는데 1등 했습니다. 파도 시험을 했는데 파도 시험이 30m 파도는 거뜬히 견디고 40m 파도까지도 견딘다. 근데 이런 배가 없어요. 다른 배는. 다 파손됩니다. 다 뒤집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방주 상중하 3층으로 그리고 간들을 막게 했잖아요. 엄청난 과학기술이에요. 이 엄청난 설계도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이 칸들이 막은 거예요. 딱 흡수해버린 거예요. 버텨준 거예요. 우리가 KTX 그 앞부분에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멀티홀의 구조인데 이것은 충격을 흡수하는 그러한 힘이 가장 강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미 노아의 방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배가 파손될 일이 없습니다. 1등에 배웠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벽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노아 형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 이렇게 기사 제목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물은 어디서 왔지? 40주의 비가 쏟아질 수 있는 물.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나뉘어졌습니다. 지구를 물층이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40주의 비가 쏟아질 때 그 물층이 쏟아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물층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준비된 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덮었던 물들, 높은 산도 다 덮였더라 했는데 그 물들이 어디로 물러갔길래, 어떻게 없어졌길래 원래와 같은 이런 환경이 될 수 있었느냐, 이 궁금하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시편 33편 7절에 보면은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 물을 물러가게 했는데 무더기 같이 쌓아 올렸습니다.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요? 얼음을 얼려서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했습니다. 깊은 물관을 만들어서 그곳에 물을 가둬뒀습니다. 그러니 물러가서 오늘과 같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물러가게 했어요. 욥기 37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얼음을 얼려서 물의 넓이가 줄어들게 했어요. 높이 쌓아 올려서. 그래서 남극 북극에 가면 빙산이 엄청납니다. 자, 이때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지각 변동입니다. 시편 104편 6절로 8절 보면은 옷으로 덮인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이런 홍수 때 이런 환경이었죠. 심판 때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이렇게 덮었던 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러가기 시작하는데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갔습니다.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나이다. 동시에 일어난 일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계곡이 만들어지고 높은 산이 만들어지고 이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대 계곡이 만들어지고 물이 급히 물러가서 남극 북극의 거대 빙산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 보세요. 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거대한 계곡입니다. 급히 물이 흘러간 흔적 그대로 보존하고 있잖아요. 역사상 이런 홍수가 난 적이 없어요. 노아 홍수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대 계곡이 그리고 깊이 물러가는 물이 이 남극의 빙산입니다. 평균 높이가 2,400m. 이 물이 녹는다면 홍수 심판 때와 같은 환경이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발표하는 겁니다. 남극 북극의 이 빙산들. 자, 남극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면 이렇게 세상은 다시 물로 잠기게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깊은 물국관이죠. 여기는 바다 밑 11,529m. 높은 산도 이곳에 들어가면 퐁당 들어가고 약 2,000m나 더 잠겨버려요. 엄청난 곳간이죠. 말씀대로 사실이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아 600세대들의 홍수가 나서 심판했습니다. 600세? 그 한 절의 말씀만 본다면 이건 인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를 보면요. 이 600세는 그때 당시 젊은 나이였습니다. 젊은 나이. 자,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수명은 거의 다 900세 이상 살았어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노아 홍수 난 후에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에 죽었어요. 600세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못 믿겠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홍수의 지구 환경이 엄청난 변화. 홍수 때 물이 다 쏟아져 내려서 그 이후에 환경은 급변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을 때 이것은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햇빛을 받으면 이 물이 돌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온난한 기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층은 해로운 고주방사선을 차단해 줬어요.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역할을 했던 겁니다. 물층이 없어지니까 환경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 자, 이렇게 물층이 쏟아져 내린 다음, 이렇게 된 다음에 환경은 바뀌었다. 자,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정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인간의 수명 900살 가능했다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 하늘의 물층이 존재,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방사선 차단, 적당 온도 햇빛 보내 지구 전체 온난한 기후,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 수 있었다. 자, 홍수 전후에 인간의 수명을 성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보니까요. 뚜렷하게 보면 됩니다. 뚜렷하게.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고 350년 더 살았죠. 950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900세 이상 다 살았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 셈 몇 세 죽었는가 봤더니 600세 죽었어요. 그 다음 때 438세, 그 다음 239 점점점 줄더니 7, 80이 연수로 줄어들어버렸습니다. 무엇의 영향이냐? 환경의 영향. 물충의 존재,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환경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노항수 인간의 수명이 단축됐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 있죠. 궁창 소멸, 방사선 차단 안 돼, 노화 현상.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하고 있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 유지,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 안 돼, 차단. 노화홍수 때 파괴됐다. 자, 화석이 발견되는데 잠자리 화석인데요. 날개 길이가 1m, 1m. 날개 길이 1m. 이런 잠자리 보셨습니까? 너무나 살기 좋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도 이렇게 컸던 거예요. 잠자리뿐이겠어요.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이끼가 60에서 90cm 이런 이끼 보셨어요? 바퀴벌레 30cm 이만한 바퀴벌레입니다. 소라 1.5m, 새우 2m, 소가 몇 메타? 9m. 동네 잔치하고도 남아요. 한 마리 잡으면. 사람은 어땠을까요?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는데 사람 발자국이 370mm에서 560mm. 여러분 이런 큰 신발 신고 다니는 분 보셨어요? 거인입니다. 거인. 엄청난 거인. 그렇죠?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컸던 거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또 결정적인 증거, 내가 봐야지 믿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얼음 창고 안에다가 방주를 딱 보관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아라랏산.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고 그랬죠. 아라랏산에 가봤습니다. 자, 산꼭대기 큰 배의 화석, 소련과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랏산 높이 5,165m 위에서 거대한 배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신문의 기사예요. 어린이들이 보는 신문. 자, 길이가 140m, 1만 5천 톤급 산소가 비교될 만큼 큰 배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 두갑줄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괴상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게 했고 그곳에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의 뱀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또 신화라 신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의 뱀이 틀림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자,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얼음 속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와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진을 찍고 옵니다. 나무 조각을 배 잔해를 잘라가지고 옵니다. 여러 부분에서 조사해서 결론적인 것은 아라랏산 얼음 속에 있다. 자, 이곳이 터키 아라랏산입니다. 해발 5,165m. 관광객이 봅니다. 높은 산이기 때문에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얼음으로 딱 항상 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얼음 창고 안에 방주가 딱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낮은 산에 머물겠다면 벌써 썩어서 없습니다. 얼음 창고 안에 넣어놓으니까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곳이 아라랏산입니다. 터키 아라랏산. 5,165m죠.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랏산. 그렇죠? 성서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얼음 속에 있다.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가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게 됐다.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성경이 부인될 줄 알았더니 반대로 성경은 사실이다. 여러 부분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사실이다.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이 사람은 갔다 왔어요. 내가 보고 왔다. 사진도 찍어 왔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곳에 머물렀다 했으니까. 이 터키 아라라산에는 잣나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음 속에서 잣나무를 발견했어요. 방주 조각입니다. 노아의 방주 조각. 1955년에 프랑스 실업가 페르난드 나바라, 이 나보고 좀 믿어라. 이 사람 이름 참 좋잖아요. 나보고 좀 믿어라. 내가 갔다 왔어. 방주 조각을 갖다가 연구기관에 보냈습니다. 세 곳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그 연대는 노아홍수 심판 때 그 연대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 조각에서 짐승의 배설물들도 또 채취가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배에 암소한셋이 들어갔잖아요. 약 1년여 정도 그 방주 안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신비의 사진으로 일컬어진 이 사진, 노아의 방주 사진입니다. 자, 산꼭대기에 이 거대한 물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방주를 여기다 갖다 놨냐? 누가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게 했잖아요. 성경 기록대로 사실이다.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반에게 공개하겠다. 터키 정부 아라파산 유물 공식 인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유물로 공식 인정했다. 유물이라는 게 뭐예요? 오래된 물건이잖아요. 정식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할 곳이 없죠. 자, 성경은 사실입니다. 안 믿어지시면 아라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시죠. 뭐. 돈 좀 들고 오염하기도 할 텐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와서 아라산정 얼음 속에 방주가 있다. 내가 봤다. 조각 잘라다가 분석해봤으니 맞다. 이런 증거, 많은 증거를 보면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자, 성경은 사실입니다. 노아홍수 사건 사실이다. 에덴산 야학이 기록된 말씀대로 사실이다. 그 밖의 사건들 살펴보면 볼수록 거짓이라는 게 밝혀진 게 없어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더 많은 부분의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기록된 대로 증거가 있는지, 성취함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을 보고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갖기를 바라셔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증거를 보고 믿어라. 성참을 보고 믿어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나 증거가 있다면, 성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라. 증거를 봤습니다.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죠. 봤는데. 자, 내일부터는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세세하게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아닌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지 믿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 거짓입니다. 덮어놓고 믿는다. 이거 정말 이거만큼 거짓된 믿음은 없습니다. 대충 그럴 수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성취함을 통해서 믿는 올바른 믿음 갖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귀한 삶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모두가 함께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살펴주시고 내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